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이 말을 들으라입니다. 베드로는 모인 사람들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제자들이 방언하는 모습에 술에 취한 것이라며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하죠. 오순절 사건으로 이 종말론적 사건이 이제 성취되고 새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고 요엘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했습니다. 이 베드로의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으로 나타납니다. 이처럼 어떤 사건에서도 성경으로 말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설명입니다.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설명은 성경으로 그것을 설명하고 해석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사건은 말씀의 성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삶의 경험과 지식이 없는 아이들은 말씀을 보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게 되고, 정력과 쾌락 속에서 인생의 목표가 없던 젊은이들은 삶의 목표를 갖게 되고, 또한 소망을 상실한 슬픔 속에 있는 늙은이들은 내일에 대한 꿈과 소망을 보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요엘서에 있는 말씀을 이 베드로가 인용한 이유는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세 가지 이유를 제시했죠. 자녀의 문제, 그리고 젊은이의 문제, 노인의 문제. 이 세 가지 문제가 만약에 성령이 충만하면 모두 해결할 수 있다고, 자녀들에게는 여러 가지 환상을 주고, 그리고 비전을 주고, 그리고 꿈을 꾸게 하고, 또 예언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이 하나님의 종말에 대한 승리가 시작된 것을 말합니다. 나에게 성령이 임하는 때는 또한 환란의 때인 피와 불과 연기 속에서 나타난다고 말했죠. 내가 우상으로 여기던 해와 달이 떨어지고, 그리고 그런 시대에, 그런 또한 시간에 오히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공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직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가 어제 주일 큐티 본문에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말을 들으라며 그들이 죽인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존경하는 다윗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고 말했다고 밝히죠.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아 우리에게 부어주신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나사렛 예수입니다.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11사도와 함께 쓴 베드로는 백성에게 이 말을 들으라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대히 증언하죠.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망에서 또 영원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권능과 기사와 표적으로 주를 친히 증언하셨음에도 그들이 이방인들의 손을 빌려 예수를 죽인 일을 또 밝히 드러내죠. 그러나 이 일은 죽음으로 실패한 일이 아니라 부활로 완성된 하나님의 계획임을 밝힙니다. 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는 그의 공식적인 첫 설교죠. 그래서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를 말하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하고, 그리고 부활 성천을 다루면서 어떻게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는지 들으라고 외칩니다. 성령 충만한 설교는 오직 예수님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에게 들으라고 이렇게 하는 말을 다시 보십시오. 22절 첫 번째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경에 박식한 이스라엘이 성령에 대하여 무지하다고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성령 충만은 오히려 조롱을 받죠. 어제 본문에서 성령 충만하여 방언을 말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너희가 지금 술 취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롱을 받아도 베드로처럼 이렇게 성령의 이러한 능력으로 충만하여 담대하게 성경으로 그 상황들을 해석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지금 9시인데 어떻게 우리가 술을 먹겠냐고 이렇게 정황적인 설명도 필요하지만 이 결정적인 설명은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바로 이 말씀 충만으로 기가 막힌 설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이 주제를 다시 설명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보다 더 잘 사는 삶이란 있을까요? 베드로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라고 시작했는데 상대방이 아는 것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들이 뭔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알고 있는 데서부터 복음의 설명을 시작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멸시받는 나사렛 동네에서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풀게 하셨다고 증언합니다.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라는 세 단어로 결합한 이 표현은 예수님 사역에 대해서만 쓰였죠.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증언이자 또한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증언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증언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성령 안에서 또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권능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것이잖아요. 이 기사의 효력은 놀라움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인데 이 표적의 근본적인 목적은 보이는 것에 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우리도 나사렛 예수처럼 무시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심판처럼 온 구원의 사건이 오히려 권세가 되어 이 그리스도의 신비를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외적인 형통보다 내적인 깨달음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사렛 출신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찮은 존재였지만 그분이 바로 만세전에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이루신 구세주이심을 베드로는 성령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전합니다. 23절 24절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예수님처럼 권능과 기사와 표적으로 잘 산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처럼 권능과 기사와 표적으로 살았지만 오히려 죽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본체이신 이 성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고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돌아가셨죠. 베드로는 이 일을 성령께서 도와주신다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면서도 죽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잘 사는 것은 잘 죽는 것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을 가진 예수님이 세상을 위해서 하신 이런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진정한 권능은 자기의 대단함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인내하고 희생하며 죽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가장 완벽하게 살아가는 삶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러한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무능한 부모, 완악한 남편, 권위적인 상사에게 잘 죽으면 다른 사람이 그 죽는 것을 보고 거기에서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보니까 그것이 잘 죽고 잘 사는 길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임하지 못하면 중요한 것은 못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다고 하는 것 하나도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주신 이러한 상황에 대한 설교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신을 깨닫는 것이 가장 죽는 길입니다. 우리 다윗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다윗이 그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말밖에 할 수 없었잖아요. 어쩌면 이것이 최고의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잘 듣고 잘 살고 잘 죽는 이유는 오직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그러한 삶의 표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큰 고통은 사망의 고통입니다. 사망의 덫에서 풀려날 사람은 아무도 없고 또 풀어 살리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이것을 지금 베드로가 선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다윗의 부활 신앙과 연결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말이라도 그것으로는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나 대신 죽었다가 다시 사신 나사렛 예수의 복음만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가족과 이웃에게 들려줄 수 있는 나사렛 예수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둘째는 미리 본 부활입니다. 25절, 26절입니다.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위인 가운데 한 사람인 다윗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나사렛 예수에 관해서 미리 증언했다고 밝힙니다. 시편에 나와 있는 그 다윗의 시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는 요엘서뿐만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시편에 있는 말씀들을 종행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망에 대한 승리의 선언이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다윗의 신앙으로 연결하면서 이 시편 16편 8절에 있는 말씀, 다윗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다라고 하는 이 말을 인용합니다. 다윗은 단지 위대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부활을 미리 보았기 때문에 이 시편 16편을 기록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부활이 거짓이나 우연이 아니라 만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선지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신 반드시 일어나야 할 하나님의 이름을 증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두 암송하고 애지중지하고 있는 구약에 있는 본문들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했는데 정말 다윗이 자기의 삶을 말하고 있는 건 줄 알아? 아니야. 이것은 바로 1000년 후에 일어날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한 거야.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10대 때에 처음으로 이 사울의 명령을 따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인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의 시기로 미움을 사서 15광야를 거치면서 이제 30살까지 통일왕국의 왕이 되는 그 많은 기간 동안을 도피 생활을 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처럼 행세해서 겨우 목숨을 부지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이 되고서도 유혹에 넘어가 간음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살인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분수령적인 회개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사랑하는 아들이 반역할 때 울면서 맨발로 성을 버리고 피신까지 하는 이런 수치와 조롱도 겪었습니다. 아들과의 싸움은 이길 수도 없고 질 수도 없는 전쟁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항상 자기 앞에 계신 주를 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다윗의 인생 속에 항상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은 맞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압살롬이 반역할 때 그때도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보았다고 하는 말이 정말 사실일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아들이 반역했던 그 당시에 하나님을 보기에는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 자체가 상급임을 고백합니다. 다윗의 이런 구속사의 정점에 선 믿음을 소유하였기 때문에 사랑하는 압살롬의 그러한 반역이 가장 힘들었을 겁니다. 베드로 역시 부족해도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목격하고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시고 또한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설교로 복음을 전하여 감옥에 갇히는 수많은 시련 또한 그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 예언한 대로 네로 황제의 이 박해 때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당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가도 육신의 근심이 충만할 수도 있습니다. 소망이 가득 차다가도 또한 절망이 넘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항상 다시 살아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다윗이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뵌다라고 하는 이것도 엄밀하게 말하면 부활신앙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다윗이 어떻게 부활신앙을 가질 수가 있었을 것인가? 구약 성경에는 부활이라는 말이 나와 있지 않는데 그런 개념을 찾기가 힘든데 이것은 미리 천년 이후에 일어날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자신의 삶을 그렇게 본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27절입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봤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목격한 부활의 주인은 다윗이 미리 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똑같다는 겁니다. 미리 보는 죽음과 약속과 부활을 위해서 미리 깨달은 성경으로 이 모든 것을 깨닫고 설교하면서 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다윗이 알았고 베드로가 알았고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예수를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우리 또한 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인이라는 겁니다. 내 모든 사건도 성경 속에 있고 지금 또 우리 앞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 아래 새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결국 다시 사는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다면 다시 살아나서 부활이 정인이 되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구원자가 되셨다고 외쳐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인지적으로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을 함께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도 또한 다윗도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내 삶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을 전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그 그리스도께서 나도 살려주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당신도 지금 절망 속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전하는 것이죠. 28절부터 31절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다윗은 100년 후에 일어날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보았다고 말하죠. 그래서 30절에 보면 다윗을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시편에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예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언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성취됐다는 거죠. 사실 다윗을 예언자로 말하고 있는 구약 본문은 없는데 이 베드로는 이 다윗을 예언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이 다윗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았기 때문이죠. 베드로가 목격한 부활의 주님은 다윗이 미리 본 예수님의 부활과 같다는 겁니다. 미리 보는 죽음과 약속과 부활을 위해서 미리 깨달은 성경으로 이 모든 것을 깨닫고 설교하면서 전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모릅니다. 제자들과 베드로는 부활의 주님을 육신으로 보았지만 그 능력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제 부활의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 능력은 교회를 위해서 주신 것이죠.
나의 모든 사건도 성경에 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다시 사는 부활입니다. 이 성령의 설교는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지 않고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설교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가르침을 빼고는 우리는 설교할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신유나 능력만 강조한다면 이것은 기복 신앙으로 흐를 가능성이 많겠죠. 부활의 주님이 지금도 내 우편에 계심을 믿고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항상 주님을 뵐 때 엄부같이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석음을 당하지 않고 생명의 길을 기쁘게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이 친히 우리를 인도하고 있기 때문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경험한 부활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엄부와 같은 현재 상황에서 나는 절망합니까? 부활을 소망하며 생명의 길을 따라갑니까? 셋째는 주와 그리스도입니다. 32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에게 미움을 받아 이방인들의 속에 죽임을 당하셨지만 하나님이 그분을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다가 다시 하나님과 동등하게 높아지신 주님은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우리도 다시 살아나서 증인이 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구원자가 되셨다고 외쳐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저절로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어디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라고 하는데 한마디도 못한다면 우리는 아직 이 사도행전의 관점에서 봤을 때 성령이 임하지 않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가 아무리 미워하고 핍박해도 한 사람만이 아니고 서로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마침내 끝이 나지 않겠습니까? 복음이 전파되지 않으면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계속 전해져야 합니다. 세상에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지구가 끝날 때까지 우리는 쉬지 않고 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성령의 말씀으로 주님을 전해야 합니다. 33절부터 36절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기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는 다시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해서 이 부활하신 주님을 하나님이 구세주로 또한 통치자로 오른손으로 높이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삼위 하나님이신 성부, 성자, 성령님이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 강림과 또한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이 다윗이 시편 110편을 인생 후반부에 썼다고 볼 수가 있는데 다윗도 갖은 고난을 다 겪고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본 것처럼 우리도 죽고 십자가를 겪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다윗이 그러한 인생의 고난을 겪지 않았다면 그도 쉽게 이렇게 부활의 예수님을 고백할 수 없었을 겁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은 이웃에게 보여주고 들려줄 증거가 있는 삶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이웃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다면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가장 큰 증거는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는 삶이지 않습니까? 말로 증거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중요한 거죠.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거나 가정의 어려움이거나 또는 배우자나 자녀를 통해서 나오는 어려움이 생기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못 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십자가를 잘 지는 것, 이것보다 예수님을 잘 증언할 수 있는 환경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딱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축복을 안 주냐고, 내가 지금 상하고 있는 삶을 저주받은 삶이라고 그렇게 원망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기가 막힌 환경을 주었는데 내가 그 환경을 내 멋대로 짜집게 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처럼 다시 살리셔서 오른손으로 높이실 것을 믿고 그 환경에 적응해 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마침내 하나님의 손으로 높여주는 그 과정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메시아를 알아보고 내게서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고 또 보고 듣는 자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은 저절로 나를 높이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육이 무너지고 영이 세워지는 것이 인생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 육의 축복도 받고 영의 축복도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물론 그러면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세울 때는 육이 무너지는 이러한 시기를, 환경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좋은 환경에서는 이 영이 세워지기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 모두 성령 받아서 성령의 말씀만 전하게 될 때 우리 삶과 우리 말에 군더더기가 없어집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군더더기인 삶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이고 교회고 나라고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난 경험은 자랑으로 그치지만 십자가 지는 적용으로 하나님이 살려주신 경험을 하면 우리 주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열매로 이어지고, 그리고 내가 증언자로 쓰고 난 다음에도 내가 교만하여 넘어지지 않는다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 가운데 또한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고자 오늘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피와 연기와 불의 환난 속에서 내 죄를 보고 회개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내 모습이 주님의 사랑에 비하면 얼마나 부족한지 모릅니다. 그래도 나는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며 좋은 사람이라고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많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사랑이 없는 꽹과리 같은 소리만 전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전하는 이러한 베드로처럼 성령의 충만한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의 힘을 빼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의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만나는 이웃에게 나사렛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과 분별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훌륭한 말이라도 그것으로는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 대신 죽었다가 다시 사신 나사렛 예수의 복음만이 나를 살리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사오니 오직 나사렛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엄부처럼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십자가를 길로 놓고 갈 때 부활의 기쁨을 충만히 누릴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지금도 우리의 우편에 계심을 믿고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항상 주님을 뵐 때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썩음을 당하지 않고 생명의 길을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우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임을 증언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살아난 경험을 자랑하지 않고 십자가 지는 적용으로 하나님이 살려주신 경험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 따르는 예수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사오니
세상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처럼 사는 것보다 잘 사는 인생이 없다는 것을 아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육이 무너지고 영이 세워지는 것이 인생 최고의 축복임을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각자의 환경에서 잘 죽어지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부활과 높아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 부활의 예수님을 열방까지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